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끝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더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는 그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학생들을 운동장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그 집합에 있는 동안에 그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가방을 다 뒤졌습니다. 그 가방을 뒤지면은 그 안에서 뭐 성냥도 나오고 또 화토도 나오고 또 뭐 싸움 잘하는 아들은 그 조그만한 칼도 거기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교무실에 불려가서 이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25 때의 일입니다. 한 2년 동안 그 공산군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한 다스렸습니다. 그때에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종교적인 행동은 일체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집합했는데 선생님이 교실에 가가지고 학생들의 가방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방 안에서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2권의 성경책이 나왔어요. 한 권은 그 소년의 것이었고 또 한 권은 그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여자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겁에 질린 남학생은 그저 선생님이 묻는데 그냥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에게는
여학생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여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악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그 길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내무소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주일이 지났는데 그 소녀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가 집으로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집으로 이웃마을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의 시체를 가마니로 반쪽 덮어놨는데 손과 발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몸의 일부는 칼로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 죽은 소녀를 보는 그 남학생은 부끄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저 여학생은 정말로 용감했다. 그런데 대장부인 나는 뭐였는가? 그 여학생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그대로 말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려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소녀가 가지고 있던 용기를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저 소녀처럼 순교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의 삶은 나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장성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아무런 재정이 없는 그는 천막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손에서 큰 고등학교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광학원 설립자 김정열 씨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기를 각오하면 삽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약하여지고 비급하여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위하여서 죽겠다는 그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적에 우리나라 말에 이 사자성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다 그럽니다. 또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설상가상이다. 서리가 내린 위에 그 위에 또 눈이 덮였다는 뜻으로 어려움이 겹쳐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도간에 든 쥐이다. 도간에 든 쥐다. 꼼짝없이 붙잡혀 죽었다. 포위망에 갇혔다. 영어로는 no way out.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좌절합니다. 그 다음은 포기하고 될 대로 둬라. 그렇게 하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길에 몰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홍해 바다 앞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라 그랬어요. 믹돌이라는 말은 이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양옆이 바위로 딱 가려쳐서 성벽처럼 둘러싸인 그곳에 진을 치라. 그 다음에 바알서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서본은 감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서본, 바알이 내다본다 그런 뜻인데,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 watch tower, 파수대라는 것이죠. 경비병이 다 거기 서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 옆에 암벽 같은 산입니다. 또 그곳은 애굽의 병사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던 날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이고 짐승이고 다 남기지 않냐고 다 데리고 나갔어요. 거대한 노예 집단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나간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예전에는 노예들이 해주는 일을 이제 그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나가는 쪽에 애굽에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05편 37편에는 37절에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도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저 백성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저 백성에게 해를 가하면은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적에 그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낌없이 다 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애굽의 왕은 히브리 백성만 잡아두고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은 그들을 얼마든지 노예로 부릴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일에 동원할 수 있어요. 건축하는 일에 동원할 수 있어요. 벽돌을 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향락을 누리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애굽의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벽돌 굽는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는 분했습니다. 그런데 파수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믹돌 사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로는 명령했습니다. 가라. 생포에서 돌아오라.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라. 애굽의 전차 600성이 달려옵니다. 애굽의 마병이 추격하여 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들이 군대를 지휘하여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 뒤에 미쳤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노웨이 아웃, 길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상황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가족을 비난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믹돌 사이에 비하로 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들이 진 곳은 자기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살던 지방은 애굽의 고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한 보름길이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 킹스 하이웨이 그래가지고는 왕의 대로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다면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간 길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딱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지요. 돌아갈 길이 바다가 막혀서 없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들어간 곳은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랬죠. 돌이켜 이 말은 돌려서 그들을 가는 길을 돌려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판단하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판단하기를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혼란되어가지고 광야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술구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짓궂게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문제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절에 26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 미드라시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미드라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르고 막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살 적에 우리가 너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좋으니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만 하고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미드라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했다고 그래요.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예요. 작은 집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집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추격합니다. 이 집비둘기는 도저히 도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하여서 집비둘기는 지금 날아갑니다.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독수리가 웃으면서 너는 나에게 잡혔다.
여러분 독수리가 웃는 거 봤어요? 그때 집비둘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굴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독수리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곳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날아 들어가서 살았다 싶었는데 앞에 보니까 구릉이가 입을 딱 벌리고 들어오면 지금 잡아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비둘기가 뱀굴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렸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집비둘기는 날개를 부득이면서 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날개를 부득이었어요. 주인이 오게 되면 독수리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뱀으로 창으로 뱀도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인이 오는 것, 그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비둘기 집주인이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주인의 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뱀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드라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면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부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불기둥이 뒤로 돌아가더니 바로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있는 쪽에서는 캄캄하고 이쪽은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자,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4절이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최악의 사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죄악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여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과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건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심히 두려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뒤에 따라 붙었어요. 그들이 그 위험찬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면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만 보면은 두려워요. 2차 대전 당시에 의사 한 분이 부상을 당한 군인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페니실린 주사라는 것이 막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보급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사를 놓을 적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페니실린 주사 맞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이 병원에서 조그만한 이 주사바늘 앞에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싸움터에서는 적군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지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사바늘이 내 눈앞에 현실에 그냥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아파요. 우리가 어떤 상황만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원망의 대상이 떠올라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적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리고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낫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원망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예요.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하나님의 처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세 번째는 앞으로 전진하라. 이 처방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릴 적에 어떤 상황을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 처방대로 우리가 따르면 돼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두려운 일이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중심한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저쪽 다른 지방에 있는 그 4개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에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에게 전쟁에 졌어요. 그때는 전쟁에 지면은 뭐 다 가솔들은 종으로 끌려가야 되고 재산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살던 모든 시민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롯의 종이 도망을 쳐와가지고 지금 롯이 다 끌려가고 있다. 소돔 시민이 다 끌려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7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317명의 종은 막강한 부대였어요. 예. 무장을 시켜가지고는 밤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적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평안히 안전하게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물자를 그만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 시민을 다 구원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지금 317명의 병사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마는 저쪽은 4개 연합군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반격을 해오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근심이 하고 있을 적에 공합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자, 고대 전쟁에서 주 무기는 창과 활과 방패지요. 창은 공격용이고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준다는데 누가 침범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다리를 벗고 잘 수 있는 것이죠. 동국권이 공산화되었을 적에 리차드라는 목사님이 그 동국권에 성경을 몰래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꾸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다시 쭉 읽어가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몇 번인가 나오는가 그는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365번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고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기도할 적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그때 장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장군을 칭찬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나휘필입니다. 나휘필 장군 수고 많이 했네. 모든 사람들이 나 장군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술잔을 따라가지고 자, 이 잔 받게 하면서 술을 건넸습니다. 그건 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 장군이 술잔을 사양합니다. 각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 말이라고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말합니다. 자, 나 장군 내 술잔 받아. 그러니까 각하 죄송합니다. 자, 받으라고. 음성이 높아졌어요. 각하 사양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그 술잔을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국방장관이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나 장군의 별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별을 달려면은 2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하고 표창장을 몇 번 받아야 되고
그래도 될똥말똥인데, 그래서 많은 대령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내 별 하고 노래를 불러도 못 따는 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별인데 이제 술잔 한 잔 때문에 별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친구들도 저 친구 신앙 때문에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회식이 끝났습니다.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왔습니다.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위였어요. 나 장군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각하를 그렇게 무한하게 해서 됩니까? 너무하셨습니다. 또 주위의 친구들도 이제 사무실에 가서 책상 정리하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 장군은 부대에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부르면은 이제 옷 벗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군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악수를 탁 청하면서 하는 말이, 나 장군 소신 있게 행동했네. 그러면서 1계급 특진해가지고는 준장이 별 하나를 더 달았어요. 소장이 돼버렸어요.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에 변덕 부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 설치지 말라. 문제 해결자는 나다. 문제 해결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뛰느냐?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힘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조용하여 기도의 밀실을 찾아라.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장 2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가만히 서서 조용하여 그런 뜻이에요. 침착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시편 46편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조용하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극단적인 환경을 당하면은 극단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하여 침착하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에요. 또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원해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한 적이 있잖아요. 알래스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아들을 하나 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홀로 남은 남자아이를, 어린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집도 또 외딴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이 잘 된 알래스카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개 이름을 맥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맥스는 아주 생각보다 아주 똑똑하고 충견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안심하고 이 아이를 맥스하고 같이 놀게 하고 외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맥스에게 아이와 같이 놀게 하고 집을 잠깐 비우게 되었는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가지고는 그만 그날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맥스가 꼬리를 흔들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맥스의 입에는 피가 가득히 묻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맥스가 아이를 물어 죽인 것 아닌가. 재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방바닥에는 온통 핏자국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맥스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그는 자동차로 가더니 총을 꺼내 가져와 가지고는 그냥 맥스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옷장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옷장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그 안에서 무서워서 둘둘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가 쏴 죽인 맥스를 보니까 다리에는 온통 피가 묻어 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뒷뜰에 보니까 이리가 맥스에게 물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맥스는 이리가 그 집에 침입했는데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 아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는 그는 자기 사랑하는 충견을 쏴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성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시끄럽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여 날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연히 처하여 잠잠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낼 것을 믿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리켜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제 아들이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가 시내가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더니 시내가 앞에 서더니 뻗더니 홍해 갈라져라 하고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웃었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적에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쳤더니 그게 갈라졌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라. 가르치니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내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도 그것을 보고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다는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힌 이 사건 앞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자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아 막힌 홍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로막는 이런 홍해와 같은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불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를 기도의 밀실에다가 던지는 것이 조용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없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세요. 위에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 뚫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아니한 다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고 살기 쉬운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길은 내가 낼 수 있다. 너는 위로 뚫린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골방에 너 자신을 던져서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먼저 내 의로 먼저 뛰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게을러서 뒤로 처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